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었다, 난 한 번도 말로 상처 준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말 잘못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오늘 이 시대는 정말 SNS 시대, 소셜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냥 말이 넘쳐나는 시대. 말. 저마다 자기 의견도 많고 주장도 많고, 그냥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아니고 말에 그냥 파묻히는 말의 홍수 시대. 그래서 오늘 시대는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정말 매 순간 깨닫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시편이랑 잠언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 또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일컫는 말씀이거든요. 달랑 5장이지만 야고보서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권고나 훈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게 좀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지 않아요. 김정연이 아니고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논리가 탁탁탁 떨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근데 야고보서는 가다가 갑자기 옆길로 샜다가 또 왔다가 막,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옴니버스식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신의 논리성을 찾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논리의 정연성을 찾아보면 복음의 실천, 복음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할 건가, 우리가 들은 복음, 받은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거냐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방법들이 쫙 연결되어 있고 나열된다는 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 자체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000명,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의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잡으면 3만 명, 4만 명. 요즘도 한국교회 이 정도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몇 개 없어요. 몇 개가 뭐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만 명, 3만 명 교회 그러면 기독교 비율도 얼마 안 될 텐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야고보의 눈에 그 초기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미성숙. 우리가 육체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는데 안 자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먹이고 막 그러면서 성장판이 열렸냐 안 열렸냐 막 그러면서 확인하고 또 막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육신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본어겐하면 자라야 되거든요.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시험된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성숙.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서신을 기록한 거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힘든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도 예측 불허예요. 어디서 올지도 몰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에 우리를 들이닥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얘기하냐? 그런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고백과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그게 일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1장 2장에 이야기하거든요. 1장 2장에 이야기했던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3장 4장 5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예들로 나타나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야고보서 3장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느냐를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지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게 진짜 지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과 지혜. 지식은 인간이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혜는 뭡니까?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오늘 세상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혜 얻으려고 오만 군데 다 찾아다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뭔가 이론은 빠삭하고 오늘도 정보는 있는데 도대체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의 신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막 경쟁에 내몰릴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우리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더 탁월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이긴다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장착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방법이 있는데, 저도 부모지만 이 방법을 선택 안 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뒤따라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 두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가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이 공동체를 가만히 보니까 가장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 문제가 뭐냐? 말 때문에 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3장 들어오기 전에 2장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미 혀의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1장 이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냐?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란. 그럼 도대체 이 혀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혀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훈련해요. 여러분, 말도요, 훈련해요. 훈련.
처음부터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도 훈련해야 돼.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훈련을 해야 돼.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돼.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아니면 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을 그냥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다들 우울해지는 사람. 그럼 말 고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언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내뿜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모습은 우리 언어가 만든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과 같아요. 여러분 언어를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이 변하길 원하시면,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말을 바꿔요. 언어를 바꿔요. 왜?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존재의 집의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되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되뇌의 특징 첫 번째는 주어를 모르고, 두 번째 시제를 모르고, 세 번째 언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되뇌가 주어를 모르고 시제를 모르고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계속 저주의 말, 비판의 말, 악담을 계속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알아듣냐? 이 주인이 미쳤구나. 왜 나한테 계속 욕하지? 왜 나한테 계속 저주를 하지? 그래서요, 계속 저주하고 악담하고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뇌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무조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 주인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좋은 에너지가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진짜 항상 비판적이고 삐딱하고 그런 사람이요, 인생에 결코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인생이 변하려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살려면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죠. 왜냐면 말에 힘이 있으니까.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혀를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어떤 역할을 하나? 말에게 물리는 제갈과 같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갑니다. 의학적 보고에 하면 우리의 뼈가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120만 개의 적혈구가 수명이 120일 동안 하루에 1만 개씩 죽나 봐요. 120일 동안 수명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또 만들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피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죠?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요. 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골수암 걸린 사람 골수를 이식하면 혈액형이 바뀌잖아. 늑골이나 두개골이나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를 만드는데 이 뼈에서 일평생 피를 얼마나 만드나? 0.5톤 500kg을 만들어요. 500kg. 우리가 일평생 이 골수에서 피를 500kg 이상 피를 만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깨끗해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피가 더러워지면 병이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부작용이 없대요.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런데 이 온순한 혀, 이 온순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 치료하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하면 사람이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선악과가 있고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마지막 책 계시록에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에 생명나무가 나오거든요. 생명나무 씨가를 먹으면 살죠. 생명나무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죠. 우리의 관계는 말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아휴, 모질이같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뇌가 나는 모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날 도우고 계셔.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존 맥셀이 쓴 열매 있는 지도라는 책에 보시면 독일이 동서독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을 때 동베를린 사람들은 공산치하, 서베를린 사람들은 자유진영이었잖아요. 근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쓰레기 한 덩이 쌓아갖고 서베를린에다가 쫙 쏘아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다가 다시 트럭에 실어서 동베를린에 갖다 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고는 그 트럭에다가 통조림이나 쉽게 부피하는 식량을 채워서 동베를린에 가서 예쁘게 딱 쌓아놓고는 팻말 하나 세우는 거죠. 사람은 각각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말 있잖아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화가 막 나잖아요.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나오지. 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을 채워야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나가는 거죠. 복음을 나눠야 되죠. 여러분, 좋은 언어를 나누는 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어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한 말의 주체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 언어가 바꿔져서 여러분도 행복한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회복하고 치유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결국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인생,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함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 17절에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 중에 하나가 화평이다. 야고보서 화평, 피스메이크. 결국은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삶이 하나님이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을 쫓는 삶이란 관계가 원만하다는 관계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원만해집니까?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희생 안 하겠어. 나는 손해 안 보겠어. 그럼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왜? 이것들로부터 다툼이 생긴다. 더 나아가서 2장 14절에도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이것은 하나도 이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방해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말다툼 하는데 가서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의 수준, 언어의 수준은 그 사람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선한 말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악한 말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결국은 사람과 싸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주로 가르치잖아요. 자 여기 선생님들 많은데 선생님들은 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중에 말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똑같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왜? 다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람들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 밭이 뭐냐? 말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에요. 우리는 이 밭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밭에 날마다 말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 입에서 떨어지는 그 씨앗이 내 인생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는데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이라. 말은 힘이 있잖아요. 왜? 말이 힘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선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습관하고 훈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 말의 믿음대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 중에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면서 돌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고 1절과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마지막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남에게 무심코 던지는 사라지는 권면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한 지체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존재입니다. 제가 강아지 키우고 보니까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도 자기를 사랑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저는 응원의 힘을 믿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자신감을 회복합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격려받고 응원받을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격려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제자가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집에서 와이프한테 칭찬 들으니까 목사님 이 에너지가 며칠을 갔대요. 와, 하물며 인간이 주는 칭찬과 격려도 이 정도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회복시킬 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한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믿어주시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된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을 건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회를 살리는 힘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세상은요 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하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언어를 계속 선포하고 전달해야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서로도 사랑을 표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름을 바꿔놓으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전 찬송가 135장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으면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아니까 로마서 마지막 8장 38절 39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우리 언어를 바꿀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성경을 따라 말하는 걸 연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활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